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은혜로 사는 삶을 값지게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내 남은 여생을 값지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 그는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치세 후에 나라가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 나라의 제1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3대째가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지요. 다윗 왕의 후손들 가운데도 전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신앙을 저버린 다윗의 후손 왕들이 있었지만, 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을 통치하고 신앙을 지킨 선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신실했던 믿음으로 산 왕을 하나 꼽으라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잠깐 소개하기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 왕하 1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댕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너무도 아름다운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의 족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았고, 또 나라를 견고케 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유다 땅에서 다 제거했고, 신앙적으로도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모세의 놋뱀을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김으로 제거시켜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훌륭한 선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앞세우고 끌고 온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입니다. 그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 들으라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웃기지 마. 우리가 점령한 모든 나라들도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다. 다 우리 말발굽발에
다 점령당했어. 그들이 믿던 신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여호와라고 별걸 것 같아?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아? 우리 강력한 군대를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왕의 말에 속지 마. 만약 항복하면 생명은 살려주지만 우리가 쳐서 성을 멸하게 되면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도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항복을 독촉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있는 왕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망령된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항복 독촉하는 서신을 보시옵소서. 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왕에게 알려주라.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킬 것이고 그들을 끌고 왔던 적왕 사네립은 얼굴이 뜨끈뜨끈 창피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구테타를 일으킨 두 아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환이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왕이시여 이 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이 성을 치러 왔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이 내용이요 성경 이사야서 36장, 31장, 38장, 39장까지 늑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하지만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이시고 그 상황을 지켜본 사네립 왕이 이제 군대가 있어야 싸우죠. 잡힐까 두려워서 빨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이미 자기 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참남되고 교만했던 사네립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히스기야가 친히 목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히스기야와 남왕 유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누워있다가 아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취하시겠답니다. 왕의 삶을 정리하시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궁을 나가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통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황망 중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이제는 의사를 믿을 수도 없고 의사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약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죽음을 통고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다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이렇게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새가 슬피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도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야, 다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3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네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내 생명의 15년을 내가 더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 소식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한 번 더 보장을 받고 싶어서, 증거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15년 연장받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인이 있습니까? 했더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해시계, 일영표라고 하죠. 해시계를 앞으로 나가게 해주랴 뒤로 물러가게 해주랴. 10도를. 앞으로 나가는 건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뒤로 10도를 물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는 앞에서 해시계를 10도로 물려주셨다. 확실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5년의 생명의 수완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겠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인생의 후반부가, 다시 말해 15년 생명의 연장받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적인 행위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치적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못하고 죽었어요. 차라리 흠만 쌓다가 하나님 앞에 결격 쌓인 책망만 받다가 그만 생을 마쳤어. 차라리 15년 전에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했더라면 개인적으로는 나을 뻔했다고.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값지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받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의 생애는 흠투성이로 남게 돼요.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인생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전반전은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근데 후반전을 제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겨갈 때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살려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선언받고 나면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려주면 이렇게 보훈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이 붙습니다. 대부분은. 히스기야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나머지 생은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더 아름답게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하나님 앞에 상받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만 소원은 까맣게 있고 한껏 교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짓을 했대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단적으로 그의 후반부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어떻게 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않았대. 까맣게 잊어버렸대. 자기 생명의 수완을 늘려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대. 그리고 교만하고 방탕한 생을 살다가 흠만 더 쌓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 인사할 때 뭐라고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유행해요. 998823세 하세요 그래. 무슨 뜻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세요 그래. 2, 3일도 안 아프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3일은 아파야 돼.
그래야 유언도 하고 정리도 해요. 갑자기 즉사하는 것, 뭐 행사하는 것 그런 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여튼 9988 234야. 여러분, 이게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잘 입증하는, 반영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옛날 같으면 99세를 어떻게 살아? 6.25,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지금은 79.8세로 80세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25년 이상 우리 수완이 연장된 거예요. 목사님, 21세기니까 다 연장된 거 아닙니까? 우주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다 연장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50세를 못 살아요.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50살을 못 삽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5년 이상. 나라도 민주화되었고, 우리가 크게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닌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축복된 나라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런 축복을 누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에 270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특별히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옛날에 왕이나 왕자들이나 귀족들만 누리는 특권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은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이고 우선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불신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 후반전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인생 전반전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어요.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게 인생 후반전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삶을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삶의 후반전이 복돼야 된다고.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교만했고 방심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열조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자신이 살았던 15년의 더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정도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으면 하나님이 일영표까지 뒤로 물리면서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덤으로 얻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보다 10배, 100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보여준 15년의 생애는 흠만 더 쌓아가는 생애였고 그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선한 일과 신앙적인 아름다운 행적들과 업적이 많았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을 텐데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긍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 틀림없이 축복이고 누구든지 원하지요. 9988 234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는 게 꼭 축복일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면 축복일 수 있죠.
삶에 여유 있고 사는 거 먹고 입고 입는 거 걱정 않고 건강하게 살면 그 뭐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런데 99세까지 산다 해도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나중엔 심각해져서 오줌통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요양원에 가서 그냥 노후를 무의미하게 지내다가 숨 넘어가는 그런 인생, 혹은 치매에 걸려서 자기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망령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노후를 보낸다면 그건 아름다운 여생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을 마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에 권사님 한 분이, 존경받는 권사님이 있는데 언제가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자유시간에 강가에서 이제 수영하다가 중학생 둘이 빠져 죽어가는 걸 살리려고 뛰어들었다가 그 아이들은 살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 학생회 회장은 죽었어요. 익사한 겁니다. 근데 그 시체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틀 동안 잠수부가 와서 시체를 이틀 후에 찾아냈더니 그 엄마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익사했다는 말을 듣고 청주에서 급히 올라와서 이틀 동안 아들의 시신을 찾기를 통곡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시신이 올라왔는데 막 뚱뚱 붓고 구멍이란 구멍마다 다 우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콧구멍, 입구녕, 뭐 귓구녕에. 그것을 수도가에 놓고 시신을, 뚱뚱 부은 시신을 호수물로, 수돗물로 씻어내면서 오물을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보석 같은 내 아들 18년 동안 내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이 아들을 통해서 저는 삶의 의미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18년 동안 맡겨주신 이 아들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아이가 가장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데려가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 유혹이 많고 탈선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활하면서 두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의미 있게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이가 못다한 주일 다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이 아이를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 목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이 시신을 닦는데 거기가 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 번도 몇 년이 지나도 아이고 내 새끼 보고 싶다 이런 말 안 하신대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가끔 생각나면 그런 찬송하고 힘있게 주의를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18살에 갔으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살 때 가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나는 우리 김상봉 장로님을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이게 캐션 마크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뿐이다. 아멘 좀 크게 하죠. 조영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떴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는 한부,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몇 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부, 그분 설교를 담당하죠. 그분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서 일어나시다가 머리를 찧었는데 그때부터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입원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분이 나중에 치매가 왔다든지 엉뚱한 소리 한다든지 하면 그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가슴 아플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생명을 맡겨야 돼. 더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남은 여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소원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보면 전반전으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축구도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졌어도 상관없어. 후반전이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전반전은 너무 잘 뛰었는데 후반전은 그냥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가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다 같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시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시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당신이 자랑했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당신 왕의 모든 금은보와 진귀한 것들과 왕이 자랑했던 모든 병기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식은 바벨론 나라의 환관 내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왕은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지 않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에서 자기와 유다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죽을 병에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부자예요. 내 나라는 이렇게 강대해요. 우리 집 나라는 이렇게 재산이 많아요. 보물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방력이 튼튼해요. 무기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보물 창고 다 열어 보여주고 곡물 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댔는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신 겁니다. 응? 이것은 마치 여러분 게임 중에도 엑스맨이 있잖아요. 우리 편 같은 데도 안 비편 짓을 한 거야. 바벨론이 욕심나도록 만든 거야. 아, 이 나라에 보물이 많네. 이 나라 쳐들어와서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안내하는 가이드 노릇한 거예요. 병기고를 열어서 우리나라 무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이것보다 더 무기 많은 무기고 가져가고 군사적인 정보를 준 거예요. 역적질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18만 5천을 멸하고 자기와 자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와 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나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야기를 못해? 한마디도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자기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내탕고를 열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였더니 바벨론이 됐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들 다 여러분 남방 유다가 어느 나라에서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물론 당장 망한 건 아니지만 그 후손들이 결국은
후손들 가운데 다음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아들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유다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 왕자들을 다 때려 죽였고 유다의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환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32장 하나님은 해줄 만큼 해줬어요. 살려도 주었지, 군대에서 지켜도 주었지, 엄청난 축복도 줬대요.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었대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추가로 지어야 됐대요. 그 다음에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세워야 됐대요. 온갖 짐승과 외양간을 위하여 또다시 성읍도 지어야 됐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생명 살려주셨지 복을 주셨는데 이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유다 곳곳에 레마 학교인 성경학교를 세워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을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서 다만 3, 4대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적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더라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솔로몬도 똑같아.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초년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흥청망청 타락하고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거두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도 인생 후반전이 실격이에요. 실패요. 여러분 대부분 인생 후반전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 젊었을 때 전반전에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때는 자리 잡기 전이니까 열심히 자리 잡으려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님도 찾고 기도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뭐 살 만큼 살고 뭐 통장에 돈 있을 만큼 있고 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아. 근신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점점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히스기야의 오늘 역대하 32장 25절에 저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시죠.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반전은 실패했어요.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부에는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가 죽을 뻔했어. 뱃속에서 큰 물고기 배에서 눈물로 회개해서 그때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해치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대요. 전반에.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 근데 다행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셔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은 똑같아요. 1장 2절하고 내용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3일 길을 전해야 되는 큰 성인데 하루 길을 전했더니 나머지 이틀 길은 하나님이 입의 입을 통해서 니느웨 전성에 퍼지게 하시고 왕에서부터 백성들이 다 제 가운데 앉아 베옷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이 덤으로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그날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